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마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0절까지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임지연 성도님 오셨어요? 그 신방을 갔더니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앞으로 좀 오세요. 요 앞으로 오세요. 그럼 눈이 잘. 그렇다고 제가 질문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테요. 앞에. 앉으셔도 돼요. 사모님이 옆에서 다 읽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신방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오셔요. 한번 와서 앉아 보세요. 요 가운데로 오시면 되죠. 여기, 우리 김삼 집사님이 앉던 자리인데 성가대 쓰기 때문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9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었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니까는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다 먹고 살고 다 있는데 어서 굴러온 돌이 뭐 더 큰 소리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길거리에 뭐가 많았어요? 길거리에 마냥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돌이에요. 돌. 그 돌로 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조폭들이죠. 하고 그냥 바울을 거의 죽다시피 해서 실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피가 범벅이 되고 죽었다. 그 성 밖으로 끌어다 버리자. 냄새 나니까 갖다 버렸어요. 성 밖에. 사도 바울이 이슬이 우슥한데 이슬 맞고 눈을 떴어요. 여기 어디야? 보니까 성 밖에 쫓겨나온 걸 자기가 안단 말이야. 저 성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딴 성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 성으로 도로 들어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의 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자기가 자기 자의로 행하면은 자기 스스로 행하면은
상을 받는데 내 자유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들어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사명이라고 그러세요. 사명. 솔직히 무슨 사명인가? 여러분 다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자녀들을 볼 때도 쟤는 뭐가 그냥 빠진 애 같아.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아이에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놀라운 자기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자기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남편은 대개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속을 씌우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놔둬. 베린 자식. 남자들은 그래요. 정신이 이제 그래서 일찍 죽는 거야, 남자들이. 그냥 나도 알아서 살다 죽게 놔둬. 왜 내가 그것 때문에 18살 넘으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근데 여자들은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그냥 들들 볶고 그 옆에서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보면요, 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띄워놓고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자기 뜻을 위해 살면 되지. 여자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 그거를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자식에 대한 어떤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죠?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식들이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못 버린다. 끝까지 자녀들을 붙잡고 살죠. 물론 요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새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사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도 그런 분이 있어 끝까지 자식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그만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식들이 오면은 꼭 차비를 모아놨다가 줍니다. 그걸 또 받아가지고 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서 뒷발로 궁뎅이를 걷어차고 싶은데 그 어머니들이 그걸 주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모성애이고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식들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끔찍한 얘기지만은 돈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예요.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하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식이 권리적거리니까는. 그래서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결혼을 해도 뭘 안 난다? 자식을 안 낳는 거죠.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육신은 타락해 있지만은 그 본질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된 것이 아니고 방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 망가뜨려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구름처럼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안에 살아가야 되고 있는 그 방향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은 뭐 안중에도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이웃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이익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와 나라가 또 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남은 여러분 사람이 생명처럼 안 보인대요.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뭐해요? 죽이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로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도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지만은 그것이 명령에 의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쏘지 않으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규칙이 없다고 말하죠. 일단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할지라도 자기가 죽지 않는 상황에서 돌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사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차원이 완전히 틀려져요. 이거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에게 생기고 확실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택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늘 누구를 찾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습니다. 제가 켄터키에 있었을 때에 그 어답트 패밀리 코아퍼레이션이라고 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어떤 집은 7명, 8명을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 사람이 대단해요. 미국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냐 그랬더니 자기네 아이들도 3명이 있어요. 이게 11명이에요 지금. 그걸 다 키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가 바깥으로 가서 선교도 하지만은 내가 직접 선교하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로 교육시켜서 성장시켜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그분이죠. 그 말씀에 자기가 사명이 생긴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 그 마음에 가슴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읽다가 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은 청소년들을 데리고
조직적으로 못하면 자기 가정에서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일을 하며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 땅 위에 한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만든 그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너희 죄를 사함 받아라.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뭐하라?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라.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모형인데 그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대로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죽으시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골고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그 후손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얘기를 자주 듣죠. 이것을 자주 듣지만 정말 이걸 깊숙이 깨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육으로 뭐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을 때 시편 139편을 읽었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자기가 시시때때로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고, 근데 이게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죄를 짓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죄인이야라는 걸 알려주실 때 깨닫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주고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죄를 깨닫는 것은요, 육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상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지, 콩 심은 데 앉아서 사과 열매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서 사과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나가지고 아담은 죄인으로 살아가다 죄인의 자손을 낳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데, 거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난 죄가 없어라고 떠드는 사람은 뭐예요? 콩나무 밑에서 뭘 기다리는 거야?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왜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뛰니까. 그 심장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없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구원받았다는 증거 없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 교회와 세상의 이런 구별점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여기서 오래 못 살지요? 다 알지요? 우리 이 땅에서 오래 못 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제가 딴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례 예배가 있어서 거기 갔어요. 젊은 분인데 47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고 미국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물론 신앙인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 친구들도 뭐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관계 속에서 기억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갔죠.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친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참 총명했다. 예. 그러나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굶으면서 살아갔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싶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증거들을 근근히 표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상이 무엇이냐? 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권리? 하나님부터 받은 권리가 있는데 이게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쓰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겸손함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타나느냐? 유대인한테는 가서 뭐예요? 자기 유대인이니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똑같이 행동하고 말을 하면서 유대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친구가 된다. 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그 길에 서게 하려고. 유태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또 그렇게 살고, 또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인들처럼 행하고,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와 관련이 돼 있다? 복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시다가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알려줬는데도 제자들이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보고 듣고 다 알려주고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으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구나, 놀랍다.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직장 따라 다 가잖아요. 모든 경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 가운데서도 그 경험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냐 아니면 우리는 100% 어디로 가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모양대로 옛날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 가지 이름을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 분이 하나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 그 우리라는 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라는 성경에 기록된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이유는 사명은 뭐예요? 우리들을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창조주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에요. 깨끗한 죄인이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가시면 또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클라이막스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클라이막스 된 시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주셨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주님의 사명이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또 귀신 들린 자 이분들도 낫게 하시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다 뭐까지 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섬기다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목숨까지 주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낳는다.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뭘 시켰어요? 발을 씻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거를 우리가 옆에서 씻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섬기는 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이게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가슴을 한번 얹었는데 가슴 얹으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알죠? 나는 사명이 있는 자다.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섬기는 자로 한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섬김이라는 것이 자칫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면 그 섬김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 옆에서 섬김을 하는데 그 섬김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죠. 하나는 충심이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뭐라 충신 말고 간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간신.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이순신 장군은 충신이었죠.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도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충신을 해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충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의 영웅적인 편말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싸움을 남기면서 일본군들이 수백 척의 가죽을 나갔을 때 그 당시 왕이 선조였었는데, 왕이여 내겐 아직도 10척의 백이 있습니다. 11척인가요? 12척이에요? 12척의 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적인 그 인격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 섬김이 무섭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섬김을 가지고 사명으로 바뀐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는 아주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이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불릴 것이다?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뭐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 섬기는 자를 얘기해요. 잘 보다듬어 가지고 섬겨서 화평을 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겼고 우리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본은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섬기며 끝까지 섬기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다른 사람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가정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섬기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종입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 그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사랑의 노예. 통계학적으로 보면 남자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왜 여자가 오래 사는지 이해가 가죠? 대충 이해되는 사람들. 독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섬겨서 오래 사는 거예요. 섬겨서. 남자들은 집에 가면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 와. 요새 그렇게 했다가는요 이 물잔 날라가요.
물 가지고 와. 밥 있어? 아니 밥이 왜 국이 없어? 안 먹어. 쫄쫄이 굶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뭐 이상한 음식들 먹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 맨날 섬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요, 하고서 이러고 다녀. 집에 와서도 그냥 눈을 한 바퀴 잽센을 탁 돌리면요, 살벌하죠. 그럼 그냥 집에 그냥 후다닥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빨리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발걸음이 여자들의 삶을 길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구나. 섬겨서. 성도들도 나는 내 몫은 섬기면 내 몫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대접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은요, 몸이 점점 약해져요. 저처럼 이렇게 몸이 날씬해져 가지고 살아가지. 저처럼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처럼 섬기려고 하면 살도 빠지고 힘들어요. 섬겨야 돼. 가정에서 섬기면 자기 자신의 몫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건강해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면 섬겨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화평하는 일, 이 섬기는 일이거든요. 화평하는 일.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거기 가서 화평케 만드는 사람들, 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보다 더 먼저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얼마나 섬기려고 했습니까? 이 섬김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두들겨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게 될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한다. 근데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사람이 부활하는 게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 부활하는 그 뜻도 이제 관심도 없으니까는 이제 말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초급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적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많죠. 이게 부활이 뭐다라는 것을 12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게 나 부활할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는다라니까 이거 관심이 죽어? 안 되지.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섬겼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시키면 예은 나으리 하고서 그냥 후딱 뛰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하시면은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디 갔느냐 우리가 따라서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한테 나 죽는다. 그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는 소리를 딱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기대하고 살았던 내무부 장관 이런 거 총리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데 죽는다는 게 뭐야?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점잖은 목소리로 강하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지적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베드로 안에 베드로가 꽉 잡고 있는 사탄이 그 베드로를 육신을 이용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손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하고 친밀하게 보내면서 베드로를 가깝게 만든 그 사탄을 예수님은 보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사명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마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던 저와 여러분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젊은 청년이 33살 반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대. 다시 태어났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 그거는 우리도 죽다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그 계열에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족에게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섬겨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보면은요, 자기 일만 딱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월급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그러나 요즘은 주인이 종업원들을 섬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주인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종업원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종업원으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주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월급만 받고 싹 가는 사람은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2년 이상 데리고 있지 마세요. 빠르면 1년도 괜찮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한 달 있다가 사정을 해서 내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종업원들을 막 내보내고 그러면 주인은 굉장히 잘못된 주인이에요. 주인이 섬겨야 됩니다. 종업원들 섬기고 그걸 보면서 종업원들이 배우면 금방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쉽게 동기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섬기는 줄 아세요? 당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난 2년 동안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주인은 그 생각을 가지 않고 종업원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통째로 다 욕을 먹습니다. 사명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가 돈을 많이 쌓아놓고 죽는다 할 때 의사한테 나한테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해요. 그럼 다 주지 왜 반을 줘? 그 반 가지고 또 뭐 하겠지. 근데 1년 살면 또 어떻게 하세요? 2년만 더 살려주시면.
세상 사람들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다 알고 살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의 진수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식사를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여행도 잘 다니고 건강이 좋아야 일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이죠. 그러나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결국은 먹으면서 죽어요. 바울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섬기는 자,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자들. 그런 욕구가 그 안에 치솟아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육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선포한 사도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든 사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터치하시고 그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사명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는 율법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의지를 다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리면 그냥 안 놔둡니다. 멀리까지 가서라도 잡아 들어가지고 유태인들을 결박시키고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스데반주사가 머리에 돌을 맞고 죽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그가 죽는 것이 뭐라 했어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사명은 그때 가서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즐겁게 만들지 않으면 그건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슬픈 사명이 돼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너무 60 넘은 거 확실하니까 60이 넘었다고 그러지. 한국에서 60, 70 넘으면요 이제 별 다 리타이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가라고 그래요? 부인들이 집안에서 자주 보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라고 그래요? 노인센터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라 그래요. 노인들 남편들이 거기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타이어하고 70 집에서 어슬렁거리다 70살이 돼서 70살이 돼가지고 리타이어해서 거기 가면요 거기 가서 고생 죽도록 많이 한대요. 왜냐? 가면은 청년회장을 시킨대요.
청년회장은요 뭐 하는 직업인지 아세요? 회장 됐으니까 뭐 교회 우리 교회도 회장님 계시는데 그게 그냥 뭐 대접받으라는 회장이 아니고 섬기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다. 어제 어느 집에 갔더니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서 아유 저분은 너무 많이 섬겨서 고생이 많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섬기니까 저분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아마 그분이 회장님인 걸 알고 얘 뛰고 저리 뛰고 섬기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섬기는 일에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노인센터에 가면 섬기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회장인데 어떻게 하루 이틀 갔다가 안 가요. 왜? 그 노인네 꼴에 망둥이들이 나만 일 시켜먹고 말이야. 다시는 안 간다. 그러니까 노인센터도 이제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대. 90세 넘은 분들만 자꾸 뭐 노인.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노인센터도.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섬기려고 하는 70세 먹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센터 성도님들이 다 그 장로님 따라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그냥 노인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노인들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그분들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섬김의 사상을 그 가치관을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5살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1시간 반을 제사 지내러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그 어른들하고 한 30명이 모여서 걸어가요. 쭉. 그때는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그냥 들판으로 다 앞에서 어른부터 하고 애들은 쫄쫄맞게 뛰어가는데 5살짜리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셋째 할아버지가 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를 딱 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쳐서 자죠. 제가 자다 일어났다고 아직도 할아버지 등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저 깨울인데 깨울 건너갈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거기서 한 반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대요. 그분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업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업고 가시면서 아버지 입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큰 놈은 알아서 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자녀들한테 자식들이 크니까 어머니는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건 지들 몫이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도 그 아내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아내 삶의 목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 그냥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는요 영원한 곳에서 그분과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엊그제 1월 1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입니다. 휙 지나갑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요.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왜 보내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라. 섬겨라. 주님이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50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새벽빛교회 정말 요 사이즈가 아담한 사이즈예요. 근데 뭐 하기에 아담한 사이즈냐? 제자로 키워가기에 정말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면은 기회가 점점 멀어져요. 왜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를 길거리에서 나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기도 하고 멱살 잡고 싸워서 예배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네. 이거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게 섬기지 않으면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강대에서 설교만 하고 그냥 끝나면요. 섬기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중에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걸 배우지만 또 다른 중요한 거 한 과목을 또 가르쳐요. 그게 뭐냐? 목양입니다.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 성도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3년, 4년 그 목양을 같이 배우면서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또 전수하고 그래서 사역자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요 5년, 10년 그렇게 걸려요.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도 어떤 놀라운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도력에 펑크가 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만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살벌하게 처절한 눈으로 저 보라보지 마세요. 저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나도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어떤 그 주님 따라가는데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바울이 모델이에요. 12제자가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귀중한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한테 손을 넘겨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섬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해서 신부된 우리를 잘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막 안겨줄 때 거룩하신 예수님 그 세마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리도 세마포를 입혀서 예수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섬김의 대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섬기는 몫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가슴을 이렇게 심장에다 타살 두들기세요. 시작. 나는 섬긴다. 시작. 섬기는 것은 내 몫이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분명히. 안 하신 분 있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 다시 시작. 섬기는 것은 내 몫이다. 시작. 섬기는 것은 내 몫이다.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책상 끌고 다니면요. 아이고 큰일 나네. 그래서 후다닥 뛰어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야지. 또 저와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설교만 하고 끝나고 가서 의자도 나르고 싶어요. 아, 내 목사님 다른 거 하세요. No.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거지하러 들어가면요. 여전대 회원들 목사님 나가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게 놔두세요. 남자들도 가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는 온통 말씀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